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솔직히 좀 피곤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고 좀 짧게, 그러나 이제 은혜가 풍성한 설교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한 100번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번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박국 1장에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외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폭력입니다. 폭력. 주변에 정말 폭력이 난무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또 어찌하여서 왜 이러한 폭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그러니까 미슈파트란 말이 있었다 그랬죠. 이 정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러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깨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정말 이 기도자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 국내의 모든 그 기득권자라든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웠는데 앞으로는 더 큰 바벨론 나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었고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또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이 이상하게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연이어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살아갈 때에는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이 백성이 그럽니다. 이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가 이 백성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할 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란 응답이 아니었고 더 큰 고통이 있는다고 했는데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그럼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든지 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12절에 거룩하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되이 나눠져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형벌과 심판도 가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뭐 언제부터 시작하신 그 존재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의존해서 하나님 내가 또 기도합니다 하는데 12절의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랬는데요. 더 정확한 말은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길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냐면 더 큰 세력인 바벨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고통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정의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바벨론의 고통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주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세월이 정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경계하기 위하여는 더 정확히 말하면 판결하기 위하여입니다. 판결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러나 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판결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깨달았는데 그래도 현실은 힘든 거예요. 깨달았는데 현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13절에 어찌하여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주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세운 바벨론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외치는 내용이 13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전도자나 또 어떤 간증하는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방관하시는 것 같고 왜 잠잠하십니까 하는 거죠.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요즘에 영화도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가 일본의 그 엔도 슈사쿠라는 그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마 교회 도서관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정말 그 일본 작가인데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포르투갈 출신의 그 선교사들이 막부시대 일본에 그 선교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호의적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선교사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죽이는데 정말 제일 괴롭게 죽입니다. 어떻게 그 소설 중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에 그 조수간만에 차가 있는 바다에 십자가 같은 형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는데 물이 막 들어오면은 목에 찰랑찰랑 찰 때까지 물이 들어오는 데다 묶어 놓습니다. 그럼 여름에도 굉장히 춥고 겨울에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물이 또 쫙 나갑니다. 썰물돼서 나가면 또 얼마나 춥고 또 여름 같으면 그 태양빛이 비추고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의 성상을 바닥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 근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냥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성상을 밟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소설 거의 막바지에 정말 헌신했었던 그 포르투갈 선교사한테도 그 판단의 순간이 오는 거죠. 밟고 가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밟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밟지 않고 죽으리라 하지만 막상 죽는다 할 때 굉장히 두렵죠. 아내도 딸려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들도 딸려 있는데 그때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밟고 가라. 괜찮다. 밟고 가라. 밟고 가라. 그 선교사한테만 들렸겠죠. 밟고 가라. 밟고 가라.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키우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는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더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의 귀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선교사한테 밟고 가라, 밟고 가라.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왜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또 왜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쌓이고 쌓이는 것은 뭐죠? 근데 또 안 들려요?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의 귀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듣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어찌하여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만들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만드십니까? 그래서 벌레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다의 고기 같고 다스린 자 없는 그냥 주인 없는, 그래서 규모 없는, 하잘것없는 바다의 생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로 우리를 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바다의 고기 같고 그냥 힘없는 생명체 같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고 투망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고 투망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 잡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다 잡아가고 자기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뻐한다는 건 뭐죠? 비웃는 거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최고라니 저것들 별거 아니야. 바벨론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의 고통 속에서 잠시 강가에서 물을 먹고 따뜻한 볕에서 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같이 하던 악기를 나무에 잠깐 걸어놓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립니다. 뭐라고 행패 부르냐면, 야, 너희들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너희 신 섬길 때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정말 비굴함의 끝인 거죠. 너희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며. 그때 너희들이 부르던 하나님께 부르던 찬양 너희 한번 불러봐. 우리 재밌게 놀면서 너희 들어줄게.
뭐 술 먹을 때 뭐 어떤 사람 기생이 뭐 노래하는 거 듣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고통의 끝을 왜 보게 하십니까? 고통의 끝을 왜 보게 하십니까? 16절에 그들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런 데는 제사랑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물이나 투망 앞에서 드리는 분향도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고 그들에서 부자가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신에게 막 그 예배 드리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 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물을 또 잡았던 그물을 떨고 계속 또 무자비하게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다 잡은 그물에 남아있는 것도 다 떨고 나머지 우리 잡으려고 또 달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끝에 말하죠. 이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때 저처럼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랬겠어요? 탄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면서 옳습니까도 바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고통의 끝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죠? 탄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정말 어려웠고 최고의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까? 큰 숨이 있습니다. 숨. 마지막에는 숨이 남습니다. 숨. 탄식의 숨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이 말은 하나님의 바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아담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욥기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숨입니다. 숨. 육신의 숨이. 어떤 숨이죠? 하나님이 주신 숨. 하나님이 주신 숨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그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탄식할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숨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욥기 2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이 너 잘못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주신 호흡이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내가 비방을 하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내 몸이 그냥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최고의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이 어떻게 하는 거죠? 탄식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탄식할 때 그 하나님의 숨. 왜요? 그 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숨이 하나님, 내 코에 완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살려주실 거다. 내가 육신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 코에 숨이 완전히 있으면, 숨결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탄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욥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욥기 2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친구들이 계속 너 잘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있는 한 결코 너희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때 저렇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 가운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탄식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모멘tum이 있습니다. 모멘tum.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사진 전문가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순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꽃망울이 탁 터질 때라든지 아니면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라 해서 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 그 순간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을 잡을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는 시간으로 잡아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 사진으로 볼 때 비록 30년 전이지만 그때 그 순간을 봅니다. 이런 사진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아는 사진 있죠. 제가 말하면 알아요. 뭐냐면 옛날 그 월남 전쟁 때 미국의 네이팜탄인가 그게 터졌을 때에 사람들이 막 도망하는데 어떤 조그만 한 6, 7살 먹은 여자아이 진짜 옷 하나도 안 입고 완전히 발가벗고 너무 놀라서 막 뛰어가는 사진 있죠. 뒤에 어른 몇 명 있고. 아시죠? 아신다 그러세요. 아시죠? 네. 그 여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미국에서 그 본인이 그 사진에도 내가 주인공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진사가 그 순간을 딱
자발해가지고 그 사진을 볼 때 언제든지 월남전의 어려움과 전쟁의 참상과 이런 것을 몇십 년 전이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호흡으로 그 탄식하는 그 순간이 쌓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멘tum,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여러분 많이 알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뜻깊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그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도 탄식하는 자들이 그 순간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제 옛날에 야구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 친구도 야구 선수도 있고 하는데 저도 느껴봐서 야구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제 친구 그리고 뭐 감독도 좀 했었는데 물어본 적이 있어. 나만 뭐 운동하시고 뭐 춤을 추시거나 뭐 음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 멈추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야구할 때에도 치기 전에 딱 했는데 갑자기 느낌이 정지돼 있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던지는 것 같고 나는 별로 힘있게 친 것 같지 않고 나도 모르게 쳤는데 공이 멀리 날아갈 때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미술하는 사람도 그런 걸 다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제 야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또 친구가 감독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소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멈추는 순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에 쌓이고 한 번 탄식한다고 딱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라고 있죠. 그리고 라헬이라고 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받지 못했어요. 또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는 쳐다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세민하고 투기가 나고 동생이 밉고 정말 많이 울었겠죠. 탄식하고. 그런데 탄식하는 그 순간에 레아에게는 아들이 생겨요. 첫째 아들이 생겼는데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생기고 뭐라 하냐면 보라 아들이로다.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라헬 들으라고 했겠죠. 라헬 들으라고. 보라 아들이로다. 탄식 끝에 또 그래도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고 또 레아에게 아들이 생겨요. 시몬이. 시몬 낳고 뜻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사람에게 사랑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근데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또 안 생기고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또 아들이 생겨요. 이건 뭐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또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레위예요. 그때 레위가 났을 때 이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이제 남편과 나는 이제 연합할 거야. 했는데 또 연합이 잘 안 됐나 봐요. 또 고통 가운데 또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그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반면에 라헬은 어때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죠.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겨요. 그건 뭐죠? 현실에서 감사할 조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번 들었는데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말할 필요는 없고, 그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이 낫게 하시고, 근데 하루는 어떤 집에 부잣집 며느리가 젊은데 아마 췌장암인가 무슨 암이었어요. 죽을 거예요.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해서 와서 기도했는데 나았대요. 자,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잣집 며느리예요. 나았어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근데 낳고 이제 회복해서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가운데로 막 예배 중간에 막 나오더래요. 목사님한테 나오더래요. 설교 시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내더래요. 감사헌금을. 자, 굉장히 부잣집 며느리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지 또 옛날 그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감사헌금 또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막 보잖아요. 누구 얼마 막. 근데 그분이 딱 봤는데, 자, 또 이게 굉장히 부잣집 며느리예요. 얼마였을까요? 1억? 2억? 아니요. 3만 원. 3만 원. 아무리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진 않아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잣집 며느리면은, 그 엄청난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죠. 라헬도 그랬어요. 그런데 레아는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잉태의 순간을 주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 탄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문 꽝꽝 닫아놓고 두려워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탄식하면서 기도했겠죠. 탄식하면서 기도했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과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셔요. 승천하는 것을 다 바라보았어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이 이곳에 안 계셔요. 그때 1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안 계세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묵상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더 두렵잖아요. 확신은 있지만 삶은 녹록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이 탄식이 한 사람 두 사람 120명이 쌓이고 쌓여서 탄식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 제목이 탄식이 바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식이 모이고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함께 모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북의 온 성도들의 탄식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바람이 되었을 때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